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많은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럽 사람들 유대인들 굉장히 싫어했죠. 나라도 없이 흩어져 살면서 서름을 달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은 거, 그것 때문에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만들고 쓴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여기 보면은 여기 등장하는 수전노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 여기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디킨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스크루지 영감, 이 스크루지 영감도 유대인이 모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30년대에는 인구의 전체 인구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독일 전체 재산의 90%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독일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그걸 보고서 프랑스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 중에서도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서유럽 기독교 국가 사람들의 감정, 이게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중요시하고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냈었던 유대인들의 그런 특성도 있었겠습니다만, 기독교 국가인 이 나라들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도 뿌리가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종교개혁을 한 루터 같은 사람도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 그 정도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서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 향한 그 분통, 그게 루터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기보다는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한 가지 얘기 해드렸고요. 두 번째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수도사에게는 풀 수 없는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수도사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거룩한 불만이다,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게 왜 풀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겁니다. 줏대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빌라도,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왜 그 모양이냐. 또 선민을 자부하는 유대인이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이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예루살렘 사람들, 일반인들, 이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 수도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거룩한 분노다. 또 있죠.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를 자부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수도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수도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거룩한 곳에 가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서 있고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계신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갖다 놓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손에다가 또 다른 못을 사정없이 박는 거, 그걸 보게 됩니다. 이 평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때문에 불만이 컸던 수도사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니까 우라가 치밀을 오릅니다. 참지 못하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사다리를 쫓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사람의 어깨를 3개 확 잡아댑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근데 아뿔싸 고개를 돌린 그 남자의 얼굴을 보니까는요, 그게 바로 자기 얼굴이더랍니다. 이게 2번째 얘기입니다. 한 가지 얘기 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건강 관련 프로그램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기서 얘기하는 이 어떤 병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다, 이런 것들 보면 다 자기 자신한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램 나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의학 관련 그런 증상들 중에 대부분을 다 자기한테 적용시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정신과 질환 관련 질환들입니다. 정신과 관련 질환들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런 병이 있는 거다고 했을 때 그건 자기한테 적용하기보단 자기가 잘 아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그럽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3가지 이야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가 못 박은 예수, 내가 못 박은 예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라는 말씀인데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해 왔고 너희가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경천동지의 폭탄 선언입니다. 깜짝 놀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백주대낮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현장에서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자,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의 숫자 기껏해야 12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입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기적 같은 게 아니고 사실은 기적입니다. 크게 반발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반발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반발은커녕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찔려라고 할 때 이 찔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이 원어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때리다, 실신시키다, 찔러서 관통시키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 이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사납게 발굽질을 해서 땅을 파내는 거. 말이 화가 나서 발로 막 그 뒷바지를 한다 그러면 땅이 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말이 뒷발질한 것에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거.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의 뒷발질에 가슴을 세게 얻어맞으면 어떻게 될지. 중상을 당하거나요, 기절할 수 있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격이 그만큼 큰 거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표현하는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서 열흘이 지났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그때가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이 터집니다. 자기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게 됐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이렇게 찾아왔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 뒷급에 가슴을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제안합니다.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자, 이 순서를 보시면은요,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된다. 이런 순서로 보입니다. 회개가 우선 돼야 그 다음 일들이 차례차례 이어지는 것,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보다 가장 앞서는 게 있습니다. 순서로 봤을 때 회개하라가 가장 앞에 있는데 이 회개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겁에 질려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자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 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볼 사람들은 이 제자들 말고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의 양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자, 본문 41절에 보시면은요, 본문 41절에 보시면 이날에
새신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한순간에 그렇게 확 돌아오게 된 걸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했던 양심이고 예수님 대신에 살인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었던 그런 양심인데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양심이 어떻게 단체로 우연히 한꺼번에 회복하는 일이 있었을까? 예,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얼짜바를 알지 못하게 된 것,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셨다면,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셨다면 양심의 찔림을 받을 일, 마음의 찔림을 받을 일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구원의 필수 조건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근데 그 회개 말입니다. 그 회개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 자, 회개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요게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개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또 자기 자신의 양심이나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이나 의지나 이성으로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일,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회개를 권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이 말에 따랐을까? 글쎄요. 본문 40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라. 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찔림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여러 말로 설득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왜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야만 됐을까? 답이 그 다음 절 41절에 있습니다.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의 권고를 받지 않은 걸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권하는 일이 왜 있어야만 되는가? 예,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찔림을 지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찔림을 덮어버리려고 애쓴 사람들.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셨을 때 그 찔림을 애써 지우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에 시비를 걸어가면서 애써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모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할 죄 말입니다. 회개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찔림을 애써 자기 의지로 덮어버리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양심에 사인이 올 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거 애써서 지워버릴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찔림을 받고 회개할 때,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비로소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믿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찔림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는 게 불순종이고, 이걸 거부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시면은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알게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게 요게 곧 회개라는 거, 요걸 우리가 알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으니까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찌르실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까?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못 박은 예수, 이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어느 수도사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불만이 충만했던 그 수도사 말입니다. 근데 정작 그가 발견한 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또다시 찾아가서 더 심한 못질을 해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 그거 이 사람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유대인들 미워한 루터도 말씀드렸습니다. 루터도 유대인들 핍박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그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가 유대인들을 엄청 많이 학살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치의 상징에 보시면은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치의 상징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뭘 뜻합니까?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주님을 죽인 살인자들이면서 유대인을 학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든 그 더러운 죄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그 죄를 찾는다면 그거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그 찔림을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인정하고 내 죄로 받아들이는 거, 그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 죄인이지만 다 나만 못한 죄인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인류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난국에 뭘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냥 난 상관없고 세상에 회개할 사람들 널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회개할 사람 바로 납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회개할 사람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요, 찔림을 받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찔림에 순종할 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지 뜻대로 살다가 멸망해버릴 사람이라는 겁니다. 회개,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회개하게 합니다. 믿음이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해야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회개해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가 돼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찔림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회개이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찔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회개해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인정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인정하는 거,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회개해야 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자, 회개하라는 말씀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이거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는 저희 자신이 회개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 이것도 미처 알지 못합니다. 회개할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저희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 깨닫는다고 해도 저희는 뭘 회개해야 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찔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희가 따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희 자신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